성경 시편 119편 71절.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네, 이 말씀 속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은 아주 뜨거운 여름이잖아요. 사실 이 여름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왜 이렇게 날이 더울까? 우리 그냥 그렇게 좋게 이야기하면 좋아요. 근데 이놈의 날씨가 왜 이렇게 덥냐? 그러면 태양을 주시고 이 자연을 주시고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이 자연을 그분을 우리가 욕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뜨거워야 될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뜨겁지 않으면, 덥지 않으면 큰 난리가 납니다. 당장에 올가을에 먹을거리가 식탁에서 사라지는 것들이 많아요. 이 태양이 뜨거운 이 장렬하는 빛이 없으면 우리가 이 한여름에 먹을 수박도 과일도 우리가 맛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뜨거워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강하게 햇빛이 내리쬐야 될 이유가 있다고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불같은 시험이,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고난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그게 힘들기 때문에 원할 사람은 없어요. 다 평안하고 그저 무난하고 사실 다 이러고 싶지 막 그냥 고난이 다가오고 시험이 다가오고 그냥 한숨 짓고 가슴 치고 이럴 일이 생긴다면 그건 결코 우리가 원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사람에게 뭘 주신다? 고난을 주시기도 해요. 그것을 연단이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의미는 아주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주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을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걸 좋아할 사람이.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첫째,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자고요. 왜곡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무엇 때문에 왜곡할까요? 내가 받는 것만이, 내가 받는 고난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상대방의 고난을 잘 이해를 못해. 상대방의 고난보다는 언제나 내 고난이 그것이 최고 큰 것이고 가장 아픈 것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며 누군가 내 고통을 알아주지 않을 때 그로 인해서 또 그 결과들이 안 좋은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고난의 의미를 좀 이해해야 돼요. 자, 요즘 학생들은 다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고 보니까 어때요? 학생 때만큼 행복한 적이 없어. 학생 때만큼 좋은 적이 없어. 학생 때만큼 평안한 적이 없어. 그러나 학생들은 이해하지 않아요. 학생들은 왜 이렇게 시험도 많고, 왜 이렇게 과제물도 많고, 왜 이렇게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게 많고, 왜 이렇게 우리를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만들고, 왜 머리도 물들이지 못하게, 왜 치마도 더 짧게 입어야 되는데, 옷도 더 딱 달라붙는 거 입어야 되는데, 머리도 염색도 해야 되는데, 학생들은 계속 뭔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을 억압한다고 얘기해. 그래서 우리는 너무 고통스럽다고 얘기해. 그래서 학생들이 죽음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지난 7월 2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고등학교 2학년 둘이 걸어서 10분이면 학교 왔다 갔다 하는 그렇게 친했던 그 친구가, 아무 걱정 없는 친구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어요. 둘이. 스스로 자기들이 가장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을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지들이 힘들면 얼마나 힘든 거야. 물론 힘든 거 알아요. 그러나 인생을 살고 본 우리 기성세대들, 우리 어른들이 볼 때는 정말 너무나도 한심하고 안타까운 거죠. 최근에 지난주에 대전에서 초등학교 3학년이 자기 엄마 차키를 가지고 나와서
컴퓨터 게임에서 배운 운전 기술을 익혀가지고 엄마 차를 가지고 7km나 되는 데를 왔다 갔다 했어. 그리고 다시 주차하려고 아파트 지하에 들어갔다가 차를 10대를 갖다 받아버렸어. 10대를.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여러분 뭔가 몰라요. 고난의 의미를 몰라요. 고생의 의미를 몰라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힘들어서 어렵게 자기들을 키워주고 자기들을 가르쳐주는 것을, 그것을 감사할 줄 몰라요. 당연하게 생각해요. 더 못해준 것만 이야기해요. 왜 다른 친구들은 명품 입고 명품 걸치고 명품 신고 다니고 명품 들고 다니고 그리고 다니는데 나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해. 비교만 하고 있어요. 고난을 몰라서 그래. 고난을 몰라서.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저희도 학생들을 겨울 방학 때나 여름 방학 때 꼭 어려운 필리핀이든 캄보디아든 어려운 지역에 가서 선교 활동을 좀 하고 와야 돼. 정말 이 고난이 무엇인 줄을 알아야 되는데 잘 몰라요, 아이들이. 여러분 실제 보면 요즘 대체복무라는 양심적 종교 거부, 양심적 종교 거부래. 거의 92%가 여호와 증인입니다. 그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아주 못된 것들입니다. 아니 대한민국에 살면서 지금 전시 상태에 있는, 그래서 가서 군인들이 전쟁을 위해서 군대를 가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막기 위해서 만에 하나로 단 1%의 전쟁이라도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군인이 필요한 것이고, 군인들은 당연히 훈련해야 되고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 군인들도 보면 저는 33개월을 했어요. 군대 생활. 우리 때는 33개월. 지금은 18개월, 20개월이야. 근데 그것도 중내산에 못하네 어쩌네 막 그걸 기피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고생을 해본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이 고난을 너무 왜곡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분 대체복무하겠다고 종교, 양심적 종교, 무슨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들은 무슨 요양원이나 가서 병원에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군인들은 달라요. 여러분 우리 새벽 예배 나오면서 이놈의 새벽 예배 누가 만들었냐 그러거든요. 예. 그런데 군대 생활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아세요? 불침번이라는 게 있어요.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1시간씩 밖에 나가서 지켜야 됩니다. 또 때로는 내무반에서 지켜야 됩니다. 반드시 1시간씩 교대로 지켜야 돼. 그러니까 그 교대로 이렇게 당번을 정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2시, 3시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3시, 4시에 걸리고, 정말 군대 말로 미칩니다. 미쳐. 그 젊은 그 혈기에 하루 종일 훈련받고 한참 자고 있는데 깨는 거예요. 막. 지켜야 됩니다. 딱 그 시간에 일어납니까? 미리 일어나서 준비해야 되죠. 그리고 또 상대방도 깨워야 되죠. 또 교도를 한 번은 또 내무반에서 하고 또 한 번은 또 밖에 나가서 하고, 아주 겨울 추울 때 군인들이 이렇게 고생을 해요. 그런데 무슨 양심적, 누가 군대 가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여호와 증인들이 자기들은 전쟁을 하지 말라겠다, 피를 흘리지 말라겠다 그랬다고 그랬었는데, 그들은 여러분 수혈도 받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때 막 피를 흘려가지고 수혈을 해야 되는데 수혈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최근에 서울에서는 동성애자들 기호 축제라고 그래서 막 빨가벗고 막 대낮에 막 그냥 행사하고 별 그런 짓을 다 하고 있는데, 이런 것 저런 것, 정말 이 세상이 지금 요 지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진정 삶의 의미를 잘 몰라요. 그냥 마음대로 사는 것이 그게 잘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이 무엇인지 의미를 몰라요. 무조건 자기를 방해하고 핍박하고 못하게 하는 것을, 그것을 고난으로 생각해요. 얼마나 여러분 고난이 지금 왜곡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보십시오. 극한 직업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땀을 흘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요소에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극한 직업이라는 그런 것들이 소개될 때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참 고생들 하고 수고들 해요.
물론 정말 어쩔 수 없이 산다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정말 장인정신, 보람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우리가 안 하면 누가 이걸 하겠습니까 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멋진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처처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질병으로 고난을 겪기도 하죠.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겪는 고난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설사 남들이 내 고난을 알아두지 않아도 여러분, 그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이 겪는 고난을 그분 입장에서는 우리가 볼 땐 별것 아닌데, 그러나 그들이 겪는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학생들 우리가 이해해야 돼. 아무리 그놈들이, 그 녀석들이 잘 모르고 모른다 해도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돼. 감싸줘야 돼. 왜? 그들은 이 고난과 이 고통이 가장 힘들기 때문에 정말 아파트에서라도 뛰어내려야 되는 그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 더 이상이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 고난을 이해를 해줘야 돼. 또 나쁘다고 할 수만 없어. 또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이 고난의 의미를 좀 우리가 폭넓게 이해를 해야 돼. 이해해야 돼. 믿음이 안 되시는 분들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별것 아닌 것 가지고도 막 중내산에 할 수 있어. 우리가 볼 때 별것 아닌 것 가지고도 정말 막 잠을 못 자고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이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상대편에서 이해를 해줘야 돼요. 이해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겪는 그 고통에, 그 고난에 나름대로의 데미지라는 게 있어. 어떤 자기가 겪는 그 느낌이라는 게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통을 함께 해주는 것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지혜로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이 뭐 그까짓 것 가지고 그 정도 가지고, 물론 설사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해해야 돼. 전 정말 개인적으로 볼 때에 가끔 보면 사람들이 극단적인 행동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할 때마다 그래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냐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내 편에서, 내 입장에서 내가 당신들 같으면 나는 1000번도 10,000번도 더 죽었을 것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고난을 잘 이해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본인이 겪는 그 고난은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품어주고, 일단 이해해주고, 일단 받아주고, 그리고 이제 잘 이해를 해서 은혜 받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으면 이 은혜 속에서 이 겪는 이 고난은 그 어떤 고난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고난을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가. 자, 창세기 3장 16절 이하인데요. 같이 함께 읽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 앞서서 보면 이 하나님이 먼저 뱀을 저주합니다. 저주해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어지고, 오늘 뱀은 저주를 받고 평생을 기어다니리라. 네가 그걸 먹고 살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하와가 뱀의 사탄의 꼬임을 받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절대 먹어서 안 될 열매를 따서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고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너에게 임신하는, 해산하는 고통을 주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여자분들이 아이 낳을 때 한이 좀 편하게 나면 얼마나 좋아. 이 좋은 선물을 주시면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 지금은 이제 남편들도 함께 그 분만실에 들어가서 아내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 때는 전혀 그럴 수가 없죠. 밖에서만 소리만 듣고 있죠. 그런데 그래도 뭐 저는 그런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어쩌다 들어가면 머리채도 잡히고 그런다고 그래. 남편들이 이놈아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고 그러면서 막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한탄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시려거든 여러분의 할머니 하와한테 얘기하세요.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범죄를 해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선물을 받았느냐고 하하를 탓하세요. 여러분 임신하는 고통을 그 곁에 하니,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잉태시키고 자녀를 출산시킬 때부터 벌써 우리는 고통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통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는, 우리 인생 속에는 고통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왜 그럴까요?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잘못해가지고 너 남편 말 잘 듣고 남편 잘 섬기고 살아. 남편이 너 다스리고 살 거야.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아내가 남편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마시고, 남자들만 좋아하시네 아주. 여자들은 그냥 고개 숙이시고. 자, 17절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을선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아담아, 너도 공범죄야. 너도 네 아내나 네 아내 탓 할 것도 없어. 너나 네 아내는 똑같아. 내가 너한테도 내가 너에게 그 대가를 줄 거야. 그게 뭐겠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시가 나고 원건키가 나고 이 땅을 살면서 고통스러운 것은 아담 때문이에요. 아담 때문. 여러분의 부모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아담 때문이에요. 아담으로 인해서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들 땀 흘리시는 것, 수고하는 것, 내가 이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내가 이 고생해야 되나?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이미. 여러분 그것을 절대 그것을 고통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린 그렇게 살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참 감사한 것은 저희 목포에 함께 우리 남자 집사님들 이렇게 보면은 다들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보면 참 예뻐요. 일단 열심히들. 내가 어쩌다 내 우리 마누라 때문에, 어쩌다 내 우리 자식 때문에 내가 이 고생하나, 그러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게 감사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고난, 고생, 이것을 큰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누구나 다 겪고 가는 일이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성경이 이것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편대 굴리고 편하게 절대 편한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니면 머리라도 써야 되고 뭔가 몸이라도 써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9절,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전도해 보면 교회 좀 나오시죠. 아이고 못 나가요. 왜요?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먹고 살기 바빠서. 땀 흘려야 먹고 사는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생하는 것을요 너무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도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놀고 먹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 무엇인가 머리를 쓰든지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은 되는 것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성경적 고난을 이해해야 될 것은, 징계는 누구나 다 받는 것입니다. 고난은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차이는 다를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고, 주어진 환경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고, 내가 원치 않지만 원치 않는 질병이 오기도 하고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은 다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징계가 없으면 누구라고요? 사생자래. 사생자. 사생자가 누군지 아세요? 유빈이 아니? 세은이도 모르고? 사생자. 사생자는 아빠가 없는, 아빠 엄마가 아직 결혼한 상태가 아닌 오다 가다 만나서 그냥 낳은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사생자로 태어난 그 아이에게는 불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이 없으면 고난을 두려워하고 고난을 피하고 고난을 업신여기고 고난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 사생자 친아들이 아니래. 마땅히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넘겨주며 그보다 더 엄청난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예수 앞에서 감히 고난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우면 그렇게도 기도한다고 그래요. 기도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실제 하나님, 정말 저처럼 아파 보셨나요? 하나님, 저처럼 정말 힘들어 보셨나요? 네. 하도 힘드니까 그렇게 기도를 다 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십자가에 넘겨주면서 그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주시기까지 얼마나 더 이상 어떻게 그 고난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성경적 고난의 의미를 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름 아름다구나. 예, 이게 성경적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실수해서 받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원치 않았는데 고난이 나한테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운전을 하고 가는데 생각지도 않는 술 취한 사람이 대들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멀쩡하니 밖에 나갔는데 괜히 개를 목줄도 안 해가지고 놔둬가지고 개가 와서 물어서 다칠 수도 있잖아요. 아이들이 장난하다 돌멩이를 던졌는데, 아파트에서 돌멩이 하나 딱 던졌는데, 뭐 하나 던졌는데 지나가다 맞아가지고 그런 부당한 일을 겪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여러분, 인생 살아가시면서 절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부당한 고난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고난을, 부당한 고난을 우리가 만나면 안 되죠. 그러나 뜻하지 않게, 생각지 않게 괜히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뒤에서 누가 뭐라고 했었고 뭐라고 조롱을 했었고 말을 만들고 이런 부당한 고난을 만나기도 해요. 그런 고난은 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와 같은 성경적 고난은 이와 같이 그 어떤 슬픔이든 아픔이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것을 참으면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가운데서도 살인인 자를 3개 하면 3번을 참으면 살인도 죽음도 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게 아름다운 일이 될 수 있다.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낙원에 들어가면,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할렐루야, 눈물을 씻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 그때 당시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것을 견딜 수가 없는 고통 때문에 힘이 드는 것이지만, 정말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 솔직히 우리 성질대로 다 하면, 여러분, 성질대로 그냥 다 하면 그냥 우리 편안하게 살 사람 누가 있어? 다 영창 한 번씩 갔다 와야지. 그래서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을 이제 주는 그런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운 것이 됩니다.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가끔 그런 일 있죠. 크게 갑질을 했고, 아니면 무슨 죄를 졌고, 무슨 나쁜 공금을 횡령하고, 그래서 큰 사회 이슈가 되고 그러잖아요, 뉴스에. 그래가지고 이제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잖아요.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정말 그게 사실인가?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검찰에 들어가서 얘기하겠습니다. 법원에 가서 말하겠습니다.
뭐예요? 아무 죄가 없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나를 이렇게 무고하게 나를 집어넣는다고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게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뻔히 잘못한 걸 알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저러면 안 되는데 하고 있는데, 그래도 당당하게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검찰에 들어가서 얘기하겠습니다. 판사 앞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그건 아름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선을 행하고도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억울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때만 해도 자녀들 낳으면 뭐 시키고 싶다? 다 검사시키고 싶다. 경찰 보내고 싶다. 판사 되게 해보고 싶다. 이런 부모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너무 사회가 막 억울하고 너무 약자들이 고통받고 사니까. 21절 함께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부르심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따라서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나를 위한 고난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지면 정말 최고로 은혜받은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채찍에 맞으셨고 가시 면류관을 쓰셨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셨고 그 모욕과 조롱과 희롱을 당하신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 진정 그 고난의 의미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그 주님이 나 위하여서 고난당하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 알아도 우리는 정말 큰 은혜를 받고 있는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사 맞으러 가서 병원에 가서 주사 한 대 맞을 때 뭔가 좀 상처가 나서 그것을 치료할 때 무슨 생각하세요? 내시경 받을 때 무슨 생각하세요?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잖아요. 예수님께 힘드셨는데 이거 정도 참아야지. 여러분 그래 본 경험 없으세요? 전혀 아닌 것처럼 시침 뚝 떼고 계시는데 에이 목사님이나 그러지 우리는 주사 같은 거 이런 거 아주 잘 맞아요. 내시경도 다서 잘해요. 혹시 여러분 너무 담대하셔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매 순간마다 예수님 생각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 위해서 고난받으셨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도 그 주님이 우리의 본을 끼쳐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고난들, 우리가 여러분 성경적 고난의 의미는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런저런 고난을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고난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가. 천상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편하고 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시편 73편을 보면 여러분 시편 기자가 내가 미끄러질 뻔했고 내가 빠질 뻔했다고 그랬어요. 왜요?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다 편한 것 같고 심지어는 죽을 때도 고통이 없는 것 같고 저들은 아프지도 않고 저들은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저들은 이와 같이 모든 돈들도 잘도 벌고 돈도 잘 쓰고 하는데 늘 우리는 나는 가난하고 먹지도 못하고 늘 고생하며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미끄러질 뻔했고 내가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 저희들의 결국을 내가 보게 되었다. 저들은 잘 살고 행복하고 저들은 고난도 없이 잘 지낸 것 같은데 보니까 저들은 고통 속에서 저 음보 속에서 고통하며 마지막 결론이 참으로 비참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서 저희의 결국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악인의 장막에서 천날을 지내는 것보다 내가 차라리 성전 문지기로 내가 하루만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며 찬송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신앙관, 이런 믿음관을 가지셔야 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쩔 것이냐, 고난에 대해서 어쩔 것이냐. 고난이 내게 주이는 유익을 찾아야 됩니다. 그냥 고생하는 것을 무슨 고생? 그냥 고생하는 것을 무슨 고생? 의미 없이 하는 고생을 무슨 고생? 생고생. 그냥 겪는 고난을, 고생을 무슨 고생이라고 그래요? 제 입으로 말하지 않을게요. 무슨 고생이라고 그래요? 하여튼 거시기 고생이라고 하죠. 하여튼. 여러분,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고난이, 고생이 내게 주는 유익을 찾아보세요. 어떤 유익이 있는지 한 사람만 소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랬어요. 고난을 모를 때, 고생을 모를 때는 막 승승장구하고 아래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추락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냥 계속 올라간다고만 생각했어. 그런데 어느 날인가 무슨 고난을 겪었어. 고난을 당했단 말이에요. 내가 전에는 고난 당하기 전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게 뭐예요? 잘못 행했다는 거예요.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건방지게 살았다는 거예요. 교만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거드름을 피우며 살았다는 거예요. 누구도 내 안중에 없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켜나이다. 주님 말씀을 지킨다는 얘기는 뭐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겸손하게 내가 나아가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가 귀한 것을 알고, 내 믿음이 귀한 것을 알고, 내 삶이 소중한 것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내 마음대로 행동했지만 주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늘 주의 율례로 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의 율례로 주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69절 함께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무엇을요? 다윗이 이렇게 시편을 기록하면서 그가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고, 내가 고난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내 마음대로 행동했지만 이제는 주님은 선하신 분이시가 선하게 행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쳐 달라고 그랬는데, 그가 당했던 고난은 어떤 의미에서 온 것이냐? 돈이 없어서 받는 고난이 아니에요. 질병이 와서 받는 고난이 아니에요. 그가 받는 고난은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서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하니까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저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자기 아주 믿었던 아주 신하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교만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고난 때문에, 이 고난이 가장 큰 것입니다. 이 고난이.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다 잘못된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사울왕이 그럴 수 있냐, 어떻게 압살롬 아들이 그럴 수 있냐, 어떻게 신하들이 그럴 수 있느냐, 다 우리는 그렇게만 탓해도 되는 거야, 말하자면.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 오히려 내가 그릇 행했다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다고, 내가 오히려 하나님 방법대로 살지 못했다고,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며 살아왔다라고, 오히려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쳐 주셔서 내가 주님 앞에 더 엎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딱 한 가지, 이 뜨거운 더위 앞에 정말 여러분 힘드신 줄 압니다. 그러나 이 더위 앞에서, 이 뜨거운 햇살 앞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유익을 주려고 이 더위를 주시는 것이고 이 뜨거운 태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그래 한국 사람들 야 내가 이제 얄밉다. 그래 너네들 맨날 그냥 선선하게 봄 가을만 주니까 너무 좋지. 이것들 말이야 그래도 감사하지 않냐고. 내가 너희들 고통 좀 줘야 될 거야. 그래서 내가 덥게 좀 해줄 거야. 하나님 그렇게 해서 이 여름을 주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더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이 여름에 정말 맛볼 수 있는 과일을 주시려고 이 여름에 뜨겁게 해서 열매를 아주 알알들이 열매가 잘 익어가게 만들어 주시려고 이 태양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 고난을 왜 나쁘다고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와 같이 다윗은 이 고난을 이렇게 자기에게 유익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서 나를 해치려고 나를 죽이려고 계속 공부하고 공격해 오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하나님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내가 잘못 살아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내게 그 고난을 통해서 나의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쳐 주심으로 내가 율례를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 그렇구나. 하나님 방법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내가 살 길이고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살아가야 될 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그러지 내가 어쩌다가 내 저 인간 만나서 내가 어쩌다가 내가 이러다가 내가 이런 일을 만나서 내가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일을 하다가 여러분 언제까지 누구 탓하다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까? 우리의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아셔야 돼. 그래서 이 고난은 나를 위한 유익으로 이것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지 않습니까? 큰 소리로 읽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고난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문제가 있거든.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그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열쇠를 가져가지고 차를 가지고 와서 그 사고를 쳤으니 이게 동네 망신이지. 또 정말 그 사고 처리하려면 돈 들어가지. 그래도 어떻게 감사해야지. 그래도 멀쩡하게 야 그래도 너는 큰 놈이 될 놈이겠다. 응? 그렇게 해서 이제는 잘 가르치고 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구나. 그냥 오냐오냐 하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요즘에 얼마나 오냐오냐 합니까? 그냥 얼마나 오냐오냐 해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주의 율례를 통해서 잘 가르치고 이게 아닌 거야.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고 만약에 그 엄마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께 많이 엎드려서 회개하고 기도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윗은 훌륭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정말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계속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성경에 볼 때 많은 고난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욥처럼 고난을 많이 당했을까요? 욥과 같이 슬픔을 당한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요? 10명의 자녀들을 한순간에 잃어봤습니다. 그 많은 재산들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부인이 저주하면서 신발 거꾸로 신고 가버렸습니다. 나 같으면 네 하나님 저주하고 살겠다. 네 하나님이 무슨 이렇게 하신 하나님을 네가 복준다고 그렇게 믿고 있겠느냐. 마누라가 얼마나 아주 꾸중하고 그냥 가버렸는지 몰라요. 홀로 되어진 욥은 그나마 또 몸에 만신창이 된 이 질병이 찾아와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을 기압장으로 긁어가면서 그 고통을 인내해가며 친구들은 와서 얘기합니다. 너 하나님 평소에 잘 믿는 줄 알았더니 너 엉터리였구나. 너 가짜였구나.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데 이런 고통을 받을 수 있겠어? 라고 친구들이 와서 그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욥이 하다 이제 변명하다 안 되니까 결국에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고백한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도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는 이 고난이 개고생이 아니고 생고생이 아니고 무의미한 고생이 아니라 내가 받는 이 연단과 이 고난은 장차 내가 순금같이 되어질 그런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저런 정말 원치 않는 고난,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환경 속에 나에게 이럴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주의 율례를 통해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고난을 이렇게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딛고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어요.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알게 되었어요. 그렇구나. 결론은 하나님 방법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결론을 맺습니다. 큰 소리로 고난을 즐거워하자. 네. 고난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했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잠시 세상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오늘 노래방 한번 갔다 오는 것보다, 오늘 등산 한번 갔다 오는 것보다, 오늘 낚시 한번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교회에서 성전에서 오히려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하고, 할렐루야, 전도하는 것을 더 즐거워하고, 봉사하는 것을 더 즐거워하고. 네. 누가요?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됨을 거절해버리고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거절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악인의 장막에서 천날을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 문지기로 하루만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으니 나는 오히려 그 길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조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님 욕 한번 먹어보세요. 목사님 한번 거짓으로 모함 좀 한번 받아보세요. 기쁘게 되겠는가? 예,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저도 그것은 장담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나와야 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그랬잖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주님 앞에, 주님, 저 이런 꼴을 당했습니다. 그냥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저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대번에 바로 응답 주실 거예요. 그러냐? 아이고, 그래, 나도 안다. 내가 너 함께해. 너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원래 인간 다 그래. 그래, 다 인간 그래. 네, 여러분, 하나님이 금세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하나님께 뭐가 있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상 주시는 이심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상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뭐 받은 게 있어야 상을 받지. 그렇잖아요? 예. 제가 이 간증은 시간이 좀 많이 지났 좀 하고 가야 되겠어요. 우리 이제 반주하는 학생 있잖아요. 세은이. 제가 지금 중학교 3학년이거든요. 예. 중학교 3학년인데 지지난주 예, 학교에서 시험을 봤어요. 이제 기말고사 봤잖아요. 예. 그런데 해인중학교 3학년 전체에서 2등 났어요. 2등. 예. 근데 1등 못한 것이 그냥 한스러워서 많이 울었대요. 1등 못한 게. 그런데 첫날 시험을 딱 봤는데 생각지도 않게끔 뭐가 시험 시간이 좀 혼란스러웠나 봐요. 막 그 선생님이 뭘 어떻게 하다가 이게 뭐가 집중이 안 돼가지고 생각지도 않게 그냥 수학 문제를 많이 틀려버렸어. 그래갖고 첫날에 막 그냥 바짝 긴장이 돼가지고 두렵고 이거 시험을 막 엉망으로 본 것 같아.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도서관에 가야 되는데 갈 생각도 하지도 않고 그냥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교회로 왔대요. 그날 50일에 기적도 하고 하니까 교회로 왔는데 그날 다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목사님이 언젠가 설교했는데 그 설교에 대한 말씀이 딱 생각이 나더래요. 그 말씀을 딱 주시더래요. 무슨 말씀이냐?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다 생각이 나면서 그렇게 두려움이 떠나가고 마음이 평안하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시험을 잘 봤어요. 그래서 전교 2등을 했어요. 2등. 그런데 이번에 1등 차이하고도 뭐 몇 점 차이 난 것도 아니고 뭐 0점 몇 점 차이라요. 0점. 그러니까 여러분 1등 될 가능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이다 싶을 때 주님 앞에 나오시면 주님이 평강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것은 무엇이 있다? 상이 있다. 상이 있다. 다음 주 주일에는 또 다른 학교 학생이 또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오기를 바랍니다.